혼인 예식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휴거돼 주님 앞에 갈 때 바로 혼인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혼인 예식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죠. 왜 기쁩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와 닿아요.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대단 바로 하나님이 제단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잘 연상해 보면 하늘나라 예식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인 예식 끝마치고 혼인 잔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 예식 이것이 질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그러니까 천국은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은 휴거 신부 될 자격도 안 되고, 근데 올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라, 영생에 입성하기 전에 혼인 예식에 입성할 때가 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 때 입성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영생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입성 전에 바로 혼인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예식을 잘 배워야 됩니다. 혼인 예식인데 혼인 예식의 입성자들이여 대기하라 그랬습니다. 혼인 예식의 입성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휴거 신부들이에요. 휴거 신부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차례 이름 부르면 호명 부르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은 자들 많죠. 자 보세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죠.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바로 성경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날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영접했어요. 다들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영접해 있는 상태인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난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날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신부의 꽃초롱을 들고 가장 앞서 오른다 그랬어요. 신부의 무덤 속에 잠자들이 깨어나가지고 신부의 꽃초롱을 들고 가장 앞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꽃초롱 들고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무덤에 잠자는 자리를 했어요. 산 신부들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산 신부들. 우리들의 개개인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 그리스도 혼인예식 입성자들로서 산 신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 신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누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꽃초롱을 들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혼인예식 입성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미 예식의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혼인예식의 입성자들이 누구죠? 신랑 예수님과 결혼할 그 휴거 신부들이죠. 혼인 입성자 딱 맞이하기 위해서 예식의 참석자들이 누구죠? 예식의 참석자들은 그 하객들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 있으면 많은 하객들이 와 있죠. 그런 하객들이 바로 예식의 참석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휴거 백성들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예식의 참석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휴거 백성들은 혼인예식의 입성자들로서 그 신부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휴거된 참석자들도 예식의 참석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팔 소리의 부르심을 쫓아 공중 혼인 예식장의 문화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팔에서 빵 들려가지고 쫓아서 공중 혼인 예식장의 문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 예식장 문 앞에서 또다시 질서 정리하는 거예요. 질서 정리. 질서 정리를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질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주수의 특별 신부는 여기 서세요. 또 누구는 여기 서세요. 또 누구는 여기 서세요. 또 누구는 여기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딱 한다 이거야. 완전한 자, 특별 신부들, 일반 신부들, 부스러기 이렇게 쭉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혼인예식장에 입성할 때 입성이 뭐냐면 완전한 자, 그 다음에 특별 신부들, 그 다음에 일반 신부들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신부들은 혼인예식에 이게 오르지만 혼인예식에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렬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혼인예식에 참석할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또 혼인예식에 참석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들 땅에 있을 때는 땅이 가까운 곳에서 마중 나오셨지만, 신부들 땅에 있을 때는 그 신랑 예수님께서 그 땅이 가까운 가까지 마중 나오셨다고 해놨어요. 신부들이 이제 세례산 성으로 딱 올라올수록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신다 그랬어요. 신랑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신부들이 이르러야 하는 예식장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뒤로 한 발자국씩 이렇게 물러난다 이거예요.
신부들이 혼인 예식장 문 앞에 이르면, 그러니까 신부들이 다 이제 찼어요. 그 신부들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휴거 신부들이라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자, 그래서 신부들이 혼인예식장 문 앞에 다 이르면 신랑 예수님께서 주례사 하나님 제단 앞까지 물러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땅의 결혼식 때도 주례사 바로 앞까지 다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사랑하고 흠모하던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휴거 신부들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고 흠모했으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큰 영광을 느끼죠.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분명히 다른 것이요. 자,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 그랬죠. 혼인잔치는 예식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혼인예식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또 이렇게 예식장 그 부패해주면서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식 후에는 혼인예식장이 큰 연회장으로 옷 갈아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예식장이 바로 큰 연회장이 돼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어디까지 참석하는지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7년 대환란 때 사명 감당할 그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도 휴거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휴거돼서 올라와 가지고 혼인예식 다 참석하고 혼인잔치 첫 잔을 그 기울일 때 이렇게 까지라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바로 혼인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 첫 잔을 예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 혼인예식의 첫 잔에 참석해 예식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잔을 높이 들면 나눌 때까지라 그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혼인 잔치가 딱 시작돼 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잔 딱 들고 브라보 하잖아요. 브라보 하는 것이 그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혼인잔치의 첫 잔을 혼인날의 기념의 잔으로 삼아 마시고 나면 혼인날 첫 잔을 혼인날의 기념의 잔으로 이렇게 딱 마시고 나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랬어요. 자,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할 때 이 땅에 내려와 사명의 현장 복귀할 때 이때부터 예수의 친한 친구들의 하늘 활동과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친한 친구들은 이때서부터 순간 이동하면서 이제 하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영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막 완전히 이 땅에서 날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날아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순간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듯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신부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신부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환난날의 육의 양식이 다 고갈되어 가는 시점에서 친구들만의 환난날의 새 양식이고 영의 특별한 양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새 양식이고 영의 특별한 양식이 된다고 해놨어요.
보라, 별 사명자들은 오랜 시간 숨어 있다가 여섯째 대접 재앙이 온 세계에 부어질 때부터 드러나 세계 심판의 막바지 작업을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친구들이 바로 활동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부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휴거된 신부들이라 해서 혼인예식장 앞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휴거된 신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혼인예식장 앞에서 신부 예복을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 입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혼인예식장 앞에서 다시 그 아름다운 신부 예복을 갈아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 예복을 갈아입고 그래서 혼인예식을 하는 거예요. 또한 다시 검문 앞에서 신부들의 질서가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질서가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신부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이거예요. 주수의 특별신부 이렇게 하면 그때 이름이 바뀌어서 새 이름을 얻어가지고 또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준비된 신부들이 예비하고 있던 천사들에게 사방으로 붙들려 가지고 순결한 영광 그 자체로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부가 웨딩드레스 옷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보조 맞춰 가지고 웨딩드레스가 접히지 않도록 제대로 단대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하면서 도와주는 그 여자 직원들이 있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예식장 있는 여자 직원들이. 그때 오른편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이 땅에서도 신부가 딱 결혼할 때 오른편에 바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 한나라의 결혼식에도 오른편에 딱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의하면 그 뭐죠? 신부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부가 그 신부 입성, 예식 입성, 많은 신부 예식 입성하는 그 예식 입성의 비단길은 참으로 넓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비단길이라 그랬어요. 입성의 비단길은 바로 생명수 비단길, 혼인 예식의 그 입성의 비단길은 바로 생명수 비단길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생명수도 예식날 위해서 옷 갈아입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딱 그 비단길, 그 생명수 비단길이 우리 이 땅에서 뭘 해당되죠? 쭉 그 신랑 그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꽃이 환히 다 옆에 있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가잖아요. 땅땅 가는데 어떤 데는 붉은 비단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더 깨끗하게 유리 판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처럼 이거 바로 하늘나라 예식장에도 생명수가 바로 그 비단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예식의 비단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방으로는 백합화 향기가 치장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 냄새가 완전히 무슨 풍기고 있죠. 성령님은 너희가 성자 예수 손을 유리 마주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성자 예수 손에 유리 잡아준다는 거죠. 그 신부들 데려가 가지고 혼인 예식의 문에 들어갈 때부터 신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입장할 때는 신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 면을 언제 썼는지 한번 보세요. 주례사 하나님 앞으로까지 갔을 때, 주례사 그 오른쪽에 바로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그, 그 생명수 비단길 쫙 걸어나갈 때 천사들이 주변에서 사방에서 호위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막 할 때 줄에서 하나님 앞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신부면을 그때 씌워준다는 거예요. 신부면을 딱 쓰자마자 또 받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때 빠질 수 없는 증거가 정식 혼인 반지라고 했어요. 정식 혼인 반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멸류관과 정식 혼인 반지 딱 하나님 주례사 하나님 앞에 제단까지 갔을 때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약혼 반지가 아니요 정식 혼인 반지를 끼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혼 반지는 1990년 10월 10일 나팔절 성취 때 이미 약혼 그것을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 반지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약혼 반지는 수정 반지지만 정식 혼인 반지는 정금 반지잖아요. 그거.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90년 10월 28일 믿음을 끝까지 다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세일 삼성 들어가 가지고 그 바로 그 혼인예식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혼인 반지를 바로 이때 끼워준다는 것이에요. 혼인 신부 멸류관 쓰자마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혼인 반지라고 그랬어요. 혼인 반지를 끼워줄 때 내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구나. 그러니까 혼인 반지 끼워줄 때 예수님 마음도 설레이고 우리들이 휴거 신부들도 설레고 다 함께 다 설레 있는 거예요. 혼인 반지를 딱 끼워준다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통해서 신부 멸류관 딱 씌워준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황홀한 거죠. 그래서 신부들마다 신랑 예수 앞에까지 나왔을 때 첫 옥합인 성령님들이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마다 신랑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성령님들이 성령님과 연합한다고 해놨어요. 이때마다 신랑 예수님께서는 더욱 영화롭게 되시어 기뻐하시겠고 이미 신부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랑 예수님만의 거룩한 장식과 많은 멸류관이 더 늘어남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어린 양 혼인 예식에 우리 참석해서 어린 양 혼인 잔치 주인공 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휴거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그 혼인 예식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예식 입성할 때 참석자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 예식 입성 땅땅 하고 있을 때 그 가객들은 전부 다 참석자는 다 일어나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신부돼서 딱 가는데 나의 아들들 나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반긴다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무량했어요. 그 천사들은 비파 수금 소리를 듣는다. 천사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비파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천국 하늘 화면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들도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 화면이 큰 스크린 화면이 지금 딱 비춰가지고 우리 결혼하는 모습이 딱 찍히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 하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도 큰 대형 스크린이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은 노래하고 기념의 사진 찍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땅에서도 기념 사진 막 찍잖아요. 그리고 천사들 노래한다니까. 천사들 합창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비파수금으로 하고 연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천사들은 기념 사진 찍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올라왔지만, 하나님 나팔 소리 함께 다 같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올라왔는데 예식문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부 예복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문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 예복도 못 입고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스러기 신부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겨우 휴거 받았지만 결국엔 예식 입성까지 치르지 못하는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예식, 혼인 예식 입성을 까지 치르지 못한다는 거죠. 겨우 휴거 받았던 신부, 겨우 휴거 받은 신부가 바로 부스러기 신부예요. 이 신부들은 신랑 예수와 혼인 삶도 함께 누리지 못하겠고 혼인 잔치 날에는 바닥에 떨어진 술과 떡을 핥아 먹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고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채 당할 부스러기 신부들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부스러기 신부는 뭐냐면 시녀,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더라도 시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스러기 신부만 돼도 영광인 거예요. 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부스러기 신부조차도 참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비록 혼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인 잔치 날 바닥에 떨어진 그 술과 떡을 핥아 먹는다 하더라도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 예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 부스러기라도 동참하려니와 그러나 절대 신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할 신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에도 참여 못한다 이거예요. 그 신부는 뭐냐면 순결을 더럽힌 신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엄행하여 창녀같이 되어버린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녀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결을 더럽힌 신부 줄여가 창녀 신부 이렇게 하는데 세상과 엄행했다 이거예요. 조금은 더러워도 내가 긍휼히 여겨 받아들일 것이나 세상과 엄행한 신부만큼은 정죄를 더럽힌 신부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엄행한 신부가 뭐냐? 1990년 10월 28일 입사시 나팔절 성취 잘 알아. 잘 아는데 바로 아까 악하고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과연 악하고 동참한 것이 뭘까? 네? 그릇된 길로 가는 신부 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다 쫓아가야 되는데 비진리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련했어. 그러니까 많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그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진리로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정절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혼인 예식에 동참하기까지 신랑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인 예식에 동참하기까지 신랑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계시록 14장 보면 되어 있잖아요.
1절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린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리 그 검은 것 타는 것과 같더라 같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습니다. 새 노래를 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만 이것을 부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정절이 있는 자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같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리라 같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흠이 있는 자들은 다들 어린 양 신부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로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더불어 더럽혔다, 세상과 짝짝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10월 28일 24시 나팔 성취를 알고 있어도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지내면 그 바로 불합격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시고 탈락자가 되는 거죠. 어린 양 어디 있는지 계속 따라가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는 어린 양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 이것은 바로 혼인예식에 동참하기까지 신랑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인내함에 따른 것이다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울지라도 내가 마지막 신방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놨어요. 내가 마지막 신방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스러기 신부들이에요. 이것은 장녀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금방 읽은 것은 바로 부스러기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팔 소리조차 참석하지 못한 사람, 순결을 더럽힌 신부는 장녀 신부고, 그래서 마지막 신부방까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부스러기 신부들인 거예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입성할 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천군 호위대가 좌우에서 특별한 나팔을 분다. 빰빠바방 해서 천군 호위대가 좌우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오른쪽하고 왼쪽에서 빰빠방 나팔 분다 이거예요. 천군 호위대가 나팔 불 때 신부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제 특별선물 입장하면 천군 호위대가 양쪽 좌우에서 빰빠바 나팔 부는 거예요. 특별한 나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 이름을 지명하시고 나의 친구들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 이름 지명한다. 주수의 특별 신부 하면 또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친구들이 또 같이 따라서 하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 신부 입장하면 하나님께서 입장하면 입장하면서 그러면 신부가 그때 입장하는 거예요. 입장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성령님이 딱 손잡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딱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이 바로 비파 수금으로 딱 키고 있고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익들은 다 일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손들고 흔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천사들은 또 사진 또 찍고 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줄에서 하나님의 앞까지 이르렀을 때, 줄에서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을 때 좌우에 예배하고 있던 또 다른 천사들이 신랑과 신부 머리 위에 신령한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딱 있으면 그 다른 천사가 좌우에 예배했던 다른 천사가 신령한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냐면 영생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기름, 영생기름,
완전한 사랑의 기름, 영원한 언약의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기름, 영생 기름, 완전한 사랑의 기름, 영원한 언약의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으로써 영원한 혼인잔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니 혼인잔치 날은 신부들의 왕권이라고 했습니다. 왕권. 그러니까 신부들의 왕권이니까 뭐죠? 왕비가 되는 그 권세죠. 그게 바로 왕권이에요. 이날에 신부들이 유일히 신랑 예수 외에도 혼인 예식의 참석자들과 춤추며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잔을 나누면서 대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혼인 예식 이제 딱 끝마치면 그 신랑 예수하고도 춤추고 또 혼인 예식 참석자들하고 또 춤춘다 이거예요. 혼인 예식 참석자들이 누구냐면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춤추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잔 나누면서 대면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래도 그 입맞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래도 그 입맞춤하고 사랑의 잔을 바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그 죽으신 분이 저희 잔을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신부들의 어여쁨을 보시고 그 모든 영광을 흠양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신부들의 어여쁨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그 최고의 그 영광이죠. 모든 영광을 흠양하다. 이때도 여전히 문박 신부들은 예통할 것입니다. 문박 신부가 누구예요? 부스러기 신부들이에요. 부스러기 신부들은 혼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인 혼인 예식 입장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혼인 예복도 못 입고 그러니까 그 혼인 그 예식 이래도 참석 못한다. 잔치에는 그 참석해가지고 바닥이나 땅에 떨어진 그 떡이나 그 음식을 먹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신부와 친구들아. 자, 우리가 마지막 신부에 해당되는 거죠. 친구들아. 너희는 혼인예식 날의 질서가 까다롭다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혼인예식의 질서가 까다롭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 한나라의 그 정한 질서와 규칙과 예를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의 질서를 지킬지니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김지수 계시가 예수님 특별 메시지 못 보는 사람들, 안 보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모든 것이 일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문 앞에서 신부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사실 신부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으나 아니니라 그랬죠. 자, 신부 입장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부들이. 그러니까 신랑이 딱 누구 이름 되면서 누구 신부 입장하면 친구가 같이 또 화답하면서 이렇게 누구 신부 입장해야 이것이 그 성년과 함께 이렇게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수 비단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객들이 손들고 막 그 할렐루야 외치고 두 손들을 높이 들고 하고 또 천군천사 천군 호위되는 좌우에서 특별한 나팔을 불고 있고 천사들은 비파 수금 치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또 사진도 찍어대고 그렇겠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들어가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친한 친구들은 하나님과도 변론하리니 이것은 혼인날에 숨겨진 비밀이요. 바로 친구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혼인잔치가 바로 첫 잔을 딱 들고 사명 현장으로 딱 나갈 때 그 순간 이동하는 그런 권세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7년 대환란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인 거예요. 사명자들인 거예요. 이날이야말로 신부들은 영원한 신부로서 인을 받는 영원한 신부로서 인을 받는. 그러니까 신부의 인도받고 영원한 신부로서의 인도받고 영생의 입맞춤을 신랑으로도 받고 하나님으로도 받고 친한 친구들로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영생의 입맞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신랑 예수님에게 통해서 받고 그 예수님 친구들에게도 받고 그러니까 영원한 신부로서의 인을 탁 받고 영생의 입맞춤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코앞에 닥친 거예요. 자, 우리가 있지 좀 있으면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령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신령 몸 순식간에 변하면 바로 그 당일날 바로 휴거될지 아니면 며칠 지나서 이렇게 휴거될지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휴거될지 아니면 이용희 목사님처럼 40일 돼서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부터 시간은 바로 우리가 그 영혼에 돌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혼련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시간이지 우리 휴거돼서 딱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이 몰라요. 천국 하늘나라 시간 개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시간은 지금 현재로 이렇게 9시 5분 저녁 9시 5분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 딱 올라가면 공중 재림돼 가지고 휴거돼서 올라가면 뜻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게 있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신부 예식 때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예비 입성자가 돼서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제 곧 코앞에 닥친 거예요. 코앞에 닥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것을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인예식 입성하고 나면 바로 후에 또 영생에 입성하는 그런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혼인예식 입성자들이 우리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반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이 땅에서 뭐 이게 막 조금 뭐 지내고 뭐 한데 그건 아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혼인예식의 질서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대책임질 해가지고 이 말씀을 철두철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 착오 없이 다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이것이 돼서 이 말씀을 김진수 계시를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냥 헤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렇게 많이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혼인예식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우고 또 배웠지만 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예식 질서 끝마치면 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이 혼인예식의 주인공,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가지고 어린 양 혼인예식의 주인공,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부단장과 기름등불과 예수님 주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휴거 준비에 만반을 다해서 다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